날이라 목매어 부른 어머니, 아마 우리 모두도 부모님이 생각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그 십계명이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야 정말 어떻게 살아야 인간적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다섯 번째 계명이 뭐냐? 바로 오늘 신명기 20장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그 10계명이 두 번 나옵니다. 오늘은 제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웃사랑하는데 첫 번째가, 다섯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일까?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다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인데, 다섯 번째 계명은 하라입니다. 그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왜 그럴까? 왜 이웃사랑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일까? 그거는 너희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 사랑하는 것 거짓이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니,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조차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근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공경하라고 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단어가 원래 의미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있다, 무겁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부모를 네 인생에서 무겁게 여기라, 비중 있게 여기라라고 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보다 네 부모를 비중 있게 여겨라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이 사회는 자녀들에게 모든 걸 올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되게 귀하죠. 물론 자녀는 귀하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만, 그리고 또 부모가, 어떤 부모가 네 자녀만큼 나를 생각해 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부모가 네 자식 너 사랑하니? 그럼 나도 그만큼 사랑해 줘야지 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어요. 부모는 항상 됐다, 바쁘면 안 와도 되고, 돈도 없는데 뭘 주니, 네가 네 아들, 딸 열심히 길러야지,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많죠. 다만 성경은 그걸 다 알아요. 인간의 모습이 내리사랑이라는 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리사랑인데 그중에 네 인생에서 부모를 조금은 비중 있게, 무겁게 생각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길러주시기 위해서 대리자로 부모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하나님 대신 부모님을 통해서 그 자녀가 한 인간으로 성장할 때까지 키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한 인간이 자신이 세상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정도가 되려면 못 키워도 20년은 키워줘야 하는 거예요. 요즘은 더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워줘야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 구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기간이 길어지는,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대리자로 부모를 보내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바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동양에서는 천륜이라고 하죠. 하늘의 윤리라는 뜻입니다. 하늘이 맺어준 윤리, 하늘이 마땅히 해야 할 윤리라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숨지기 전에 십자가에서 요한을 부릅니다. 요한아 봐라 너의 어머니다. 그 말은 이제 너의 어머니로 생각하고 내 어머니 마리아를 네가 그렇게 봉양해 다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니 그 십자가에서 죽기도 바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마지막으로 자기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깁니다. 육신의 어머니를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효도를 다하신 거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나옵니다. 이 고르반이란 뜻이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박하시기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어디 나오냐? 레위기 27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가축이든 바치든 뭐든 팔지도 무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내려오면 어떻게 되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들이 사람들 앞에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니 힘들어요. 돈도 조금 쓰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데 칭찬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선언해요. 내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드린 거는 팔지도 무르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부모 봉양의 의무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봉양할 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근데 그걸 드렸냐? 드리지도 않아요. 말만 그런 거 말만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서원한 다음에 나이 든 부모님이 쓸 돈은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자기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고 그리고 돈은 쓰지 않는 이제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바로 너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냐. 말로만 부모님을 봉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봉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도 안 믿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가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것이고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도 신명기 5장에도 부모를 공경하면 뭐한다? 장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에베소 6장 3절에도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안 해도 사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가 부모를 자기를 공경하지 않아도 나가서 떠들지 않거든요. 자녀의 체면을 생각하고 가족이 망신이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의 잘못도 다 덮어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우리가 룻기서에 룻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을 꼭 보셔야 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에 기근이 많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 다른 나라 가기로 합니다. 모압 땅에 가니까 비도 오고 곡식도 잘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을 같이 모압 땅에 이민 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민 간 거죠. 이민 가서 결혼도 거기서 모압 여인들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도 죽고 자녀도 죽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도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민 가서 잘 살려고 했는데 완전히 망한 거죠. 나오미는 망했습니다. 고향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먹고 살 길도 없고 두 며느리만 있으니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에게 가라고 합니다. 여긴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 그냥 살 테니까 살다 죽을 테니까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 그리고 너희들은 모함 여인이니까 결혼하고 고향 돌아가서 살아라. 그리고 좋은 남자 만나서 살아라 라고 합니다. 오르바는 갑니다. 근데 룻은 안 가죠. 안 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나오미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는 남편을 잃었지만 저 시어머니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었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라고 말해도 솔직히 말하면 오늘날 같아도 그런 시어머니가 가라고 했고 또 민족도 다른데 가서 각자 내 삶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누가 오르바를 비난하겠습니까? 성경은 오르바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만 룻은 그 어머니가 너무 불쌍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베들레헴에 뭐 남겨진 유산도 있고 땅도 있고 집도 있다면 그 유산 보고 갔다고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정말 가면 가장 가난한 자기 몸 하나 누일 곳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어머니를 따라가요. 또 하나는 룻이 따라간 것이 뭐냐면 자기가 모압 여인인데 하나님을 몰랐다가 이 가정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나오미와 아버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둘이 와서 뭐 했냐? 이삭 죽기 했어. 이삭 죽기란 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가문의 땅을 다 줬는데 그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과부들이 하는 마지막이 뭐냐? 이삭 죽기예요. 가을에 탈곡하면 이삭 떨어진 건 성경에 죽지 말라 그랬거든. 그들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거 주수면서 그걸로 사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베들레헴의 숫자가 마을의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 고고학자들이 보통 500명 정도 봅니다. 500명 정도면 나오미가 돌아오면 다 알아요. 소문 다 납니다. 그죠? 그 뭐라고 났는지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이 룻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 그는 뭐 시어머니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라 그냥 섬긴 거예요. 불쌍해서 국률이 여긴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국률이 여기니까 하나님이 이 룻을 국률이 여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이 여인을 국률이 여기게 만들어요. 근데 그 국률이 나중에 뭘로 변해요? 사랑으로 변하게 만들어요. 보아스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인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이삭 줍는 가난한 여인이 뭐가 이쁘겠어요? 처녀도 아니고 결혼했다가 이제 돌아온 그것도 이방 여인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보아스의 중심에 은혜를 주셔서 긍휼히 여기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결혼하게 해요. 그래서 갑자기 팔자가 확 피는 거죠. 요즘 말 우리나라 말로 팔자가 핀 거예요. 완전히 거지에서 하나님 은혜로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효도하는 자에게 복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얻어야지. 하나님께서 부모 모시면 복 받는다. 그 말도 잊으세요. 그냥 부모는 부모니까 봉양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것이 룻과 같은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린 착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그러니까 자꾸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이익에 따라 살아요. 부모님 뭐 대충 하시면 되지 뭐 하나님 몰래 범죄도 하고 죄도 짓고 잘못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범죄할 땐 두렵고 떨리지만 자꾸 몇 번 하다 보면 간이 보여.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벌을 안 주시나 보다. 이렇게 착각해요. 여러분, 죄짓고 불평하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나쁘게 말하고 음모 꾸미고 힘들게 하고 왕따시키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원망하고 거짓말하고 부모 안 모시고 그렇게 살아도 벼락 안 맞아요. 맞아요. 벼락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실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상과 벌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벌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작정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에 벌도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시고 포로 가게 하시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두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만 만들지 지옥을 왜 만들었겠어요? 지옥은 벌 받을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무시하고 세상에서 죄짓고 자기 맘대로 살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아니, 지옥이 없다? 하나님의 천국만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룻처럼 사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성공은 성취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성공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무슨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나라 망하고 이제 자신에게 비전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생망인 인생들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거세당하고 환관으로 살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불문불에서 건져주시고 공무원이 되고 총리가 되고 사자굴에서 건져주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이 생각도 안 해요. 다니엘 세 친구는 너 신상에 절 안 하면 죽는다고 말할 때 우린 안 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잘 되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받았어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 전해주는 거거든. 그 자녀가 나한테 못한다고 어디 가서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모세에게 한마디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세를 모세되게 한 게 누구냐? 그 부모들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모세가 그 당시 태어났는데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법은 뭐냐?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아들은 모두 죽이고 딸은 살려라. 그래서 3개월 몰래 숨겼어요.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이제 잡혀 죽을 판이에요. 이 요게벳과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맡겨요? 이제 우리는 아이 못 키웁니다. 하나님 나일강에 띄워보낼 테니 하나님께서 살리시든 죽이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나일강에 띄운 거예요. 나일강에 띄운 이유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일강에 띄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요?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걸 봐요. 갈대상자를 여니까 아이가 웃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히브리 노예들이 담요예요. 딱 보면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 당시 아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이 공주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 아이를 내 양자로 키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양하는 거 마땅히 해야 할 바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부모 자녀에게 공양받고 싶다면
여러분이 부모를 봉양하는 대로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은 말로 배우지 않고 행동으로 배운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전화하는 만큼 자녀도 여러분에게 전화할 것이고, 여러분이 부모에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행하는 만큼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에게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내 자녀에게 복을 공양받길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분이기 때문에 봉양하는 겁니다. 그냥 하시면 눕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되고 보니까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아버님이 어떤 힘든 세월을 살았는가를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한수를 읊으려고 합니다. 이문조 시인의 아버지인데요. 자, 화면에도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힘들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아프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돈이 없어도 돈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돈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 우람한 느티나무처럼 든든하고 크게만 보였던 아버지, 그 아버지도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을, 아플 때가 있다는 것을, 돈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장이니까 가족들이 힘들어할까 봐, 가족들이 실망할까 봐 힘들어도 아파도 돈 없어도 말을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부모님이셨습니다. 아버지였고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은 이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병들고 노쇠하고 힘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아프죠. 그분들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비중 있게 생각하시고 그분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바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대신해서 길러주신 부모님이 있기 때문임을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길러주셨는데 우리는 그분들을 제대로 공양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바쁘다고 연락 못했습니다. 자녀 키우고 살면서 힘들어서 잘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공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들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힘을 주시옵시고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그분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머니들에게도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부모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분들에게도 루세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열매를 맺으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도, 우리 자녀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의 삶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고 사랑받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예배분하고